우리 성경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인데요. 1번 보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십계명 내용 중에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데요. 어떤 하나님이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3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사랑하는 자에게 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자의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번, 안식일을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죠. 6번,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오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바로 장수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7번, 6, 7, 8 계명을 쓰시오.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8번, 무엇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9번, 하나님이 강림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10번입니다. 어떤 돌로 단을 쌓으라고 했습니까? 다듬지 않은 돌. 여기 마지막 우리 쭉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보면 다듬지 않은 돌. 다듬은 돌이 아닌 것이 이 다듬지 않은 돌입니다. 성경 QA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틀간 성결케 하였고 그럼에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시내산 기슭에 서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는 언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내용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진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시며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내용이 10가지 계명에 압축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은 십계명뿐입니다. 나머지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맹렬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니 온 백성은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까 살펴보았는데요. 19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자 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듣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내가 죽을까 하노라.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흑암으로 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모세를 통해 들으니까 직접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직접 들은 게 뭐예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네가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대신 받아오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오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단위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세우셨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들은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들으면 유익할 것 같지만은 막상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임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두려워 떨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너무나 이게 두렵기 때문에 모세 보고 가라는 겁니다. 그 속내는 뭐냐면 나는 죽기 싫다는 거예요. 대신 모세가 죽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특별히 설교자는요 정말로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또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기 때문에 설교자는 부담감이 있는데요, 오늘 그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들려주신 10가지 계명의 내용들을 함께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첫째 계명은 나머지 9가지 계명과 모든 율법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잘 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도록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여기에서 나 외에는 이란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외에는 이란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알이란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뭐 외에는 이란 뜻도 있지만 뭐뭐 사이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르게 해석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그 무엇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고 우상입니다. 만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죄와 우상의 불순물들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겉으로는 사역과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지 몰라도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것들은 무엇인지 다 정리하고 치워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나 외에는 이란 표현은 나보다 위에 혹은 나보다 우선하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이야말로 언약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인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아멘.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나타내려고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이라고 칭하며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란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화폐도 가짜 화폐, 위조 화폐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가짜 신, 위조된 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속, 나무, 돌, 흙 등 그 어떤 재료든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에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만든 우상들은 모두 위조된 신들입니다. 그와 같은 우상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어제는 석가탄 신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지금 팔공산 갓바위 같은 데 가면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우상들에게 절하는 모습들, 그 마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게 느껴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정말로 사람이 만든 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든 나무나 내가 깎은 돌을 통해서 거기에 절하여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게 말이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어떠한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마땅한 경배와 찬양을 우상이 빼앗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이르도록 죄값을 치르게 하시겠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방 사람들의 우상을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에 마땅한 벌을 내리십니다. 우리도 남북에 6.25가 터졌지 않습니까? 6.25 무시무시한 정말로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정말로 어떠한 신학자에 의하면 그것은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라고까지 말하는 신학자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주어집니까? 6절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6절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1000대라는 것은 그냥 숫자적으로 1000대가 아니라 영원토록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계명을 지키는 일이 각각 다른 별개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둘은 두 가지 일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사랑의 참 증거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제작하지 않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1000대까지 이어지는 곧 영원토록 이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7절 말씀에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하며 사용한 말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주 강한 어조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계명입니다. 이름은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란 소유자가 가진 품성과 지위까지 대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없는 곳일지라도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며 욕을 하고 조롱하는 것은 그의 품성과 지위를 깎아내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역시 그 안에 주님의 거룩한 품성과 그분의 지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 자체를 대변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존귀하게 사용해야 하며 언제나 찬양과 경배의 대상으로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망령되이라는 말의 뜻은 거짓을 위하여 또는 범죄를 위하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거짓을 위장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 1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거짓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혹은 범죄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필코 심판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 준수입니다. 8절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 한경 성경에는 단순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안식일의 날을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안식일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번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본문에서 그 안식의 날을 기억하라라고 말한 것은 바로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쉬신 그 7번째 날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안식을 뜻하는 히브리어 사바트는 세상적인 일, 몸과 마음을 피곤케 하는 것들을 다 중지하고 평안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지를 6일간 창조하시고 친히 7번째 날 안식의 모범을 보이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들의 몸과 영혼도 안식을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미리 체험하는 복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기 20장에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후 신명기 5장에 가면 십계명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신명기는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지 않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전해준 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 5장에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전하며 오늘 출애굽기에는 없는 내용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 준수를 천지창조 사건과 결부시키셨다면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 준수를 출애굽 구원 사건과 결부시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앞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이 오직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었다면 이제 신명기 5장에 와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거기에 더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로 그 의미가 확장됩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대신 주일을 준수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준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 준수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처럼 이 주일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오신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에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 그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정수입니다. 이후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나오는 모든 율법의 내용들은 십계명의 정신을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오늘까지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정수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일 새벽에 나온 우리 거룩한 주의 권속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같이 담임 목사님 또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악한 원수 마귀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싹틀 수 있는 놀라운 주일로 주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우리 또 주일 새벽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